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사무엘상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장은 엔게디 그 동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감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질투심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심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가 다윗에게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 시작은 사울이 보면 되게 겸손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자리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집착하게 되면 질투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는 우리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명이 있는 거죠.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이 있는 거고, 권사님의 권사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은사에 따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기억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맞는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거기에 대한 질투심과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 사명을 묵묵히 이어가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해서 우선 사울은 다윗에게 사위를 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포피 200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또다시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자 이제는 군사를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미갈의 기지로 다윗은 창문을 통해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이ot으로 도망갔을 때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임하면서 그가 예언도 하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다윗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하루 때 사울이 죽이려고 드는 것을 요나단이 알려주어서 다윗은 요나단의 그 우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어떤 사랑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지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두려움 없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미국 생활이 참 두려운 그런 생활이었는데 정말 두려웠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어가는 그 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가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해 갑니다. 사실 이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 우리보다 못한 환경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경험되고 훈련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기대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일까? 이번엔 어떤 상황일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꼭 중요한 시기에 끝나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또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도망 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주의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면 지금 자기 처지도 지금 그냥 피해 다니는 처지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아둘람 굴에, 그 아둘람이란 이름의 뜻이 피난처 혹은 은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게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친척들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그 처지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0명이나. 졸지에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갖다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시작된 이 아둘람 공동체가 훗날 그 통합 이스라엘을 건립하고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보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여기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일 사람 대하기가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오랫동안 병치를 하면 정말 지쳐요. 요즘 우리 TV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병치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뭘 배웠습니까? 리더십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훈련받게 됐다. 그래서 불평받고 불만 많은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고난은 처음에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지나가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시기 동안에 내가 힘을 다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내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익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연단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씨앗이 되어서 새로운 통치 조직을 만들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를 우리는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 마음이 원통하고 이렇게 약자들이 그 나중에 통합 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되고 그 이끌어가는 정치 세력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못해요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던 이분들이 정말 믿음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받아져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작은 이 무리가 뒤에 보면 600명으로, 또 뒤에 보면 그들이 한 그 그룹을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작은 그룹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씩 성장하고 우리가 조금씩 훈련되어졌을 때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여기서 이제 성경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아둘람 공동체의 처음 여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모압 마스베로 가서 모압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유다 지경으로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에 들어와서도 롭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여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이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롭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못된 짓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그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강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들도 쫓기는 입장이고 힘든 형편이지만 더 힘든 그 일날을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 부유해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서 남을 돕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기부금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겠죠. 근데 진짜 돕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어렵지만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낼 때 거기는 이렇게 나팔강같이 되어가지고 떨어뜨리면 소리가 콱 나는 거예요. 그냥 드르르르르 내린 거예요. 자기가 있다는 걸 표하는 거죠. 근데 가부는 2랩돈만 떨어뜨려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 땡, 하나 땡.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제일 많이 냈다고 해야죠. 그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힘들지만 아둘람 공동체는 그 일날을 도우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일날로 군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 사울은 다윗의 목숨과 그 일날의 멸망을 놓고 협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일날 너가 다윗을 내주면 그 일날을 살려주겠다. 그 일날 지역을 내가 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블레셋에 오기 전에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거기에 있으면 걸라가 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두고 그일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아니면 나를 지켜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빈손으로 그일라를 떠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준 성을 버리고 아무런 방비 없이 광야로 다시 나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윗은 다시 황무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도와주러 왔는데 그가 살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다윗을 배신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힘이 있고 혼내줄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순순히 물러가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 말을 듣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일라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앞서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서 거의 다 잡은 다윗을 놓쳤던 사울은 이제 용사 3,000명을 데리고 덜염소 바위,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홀로 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사울이 홀로 들어왔어요. 호랑이 동굴에 들어왔어요. 이제 혼자예요. 누가 봐도 기회예요. 그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혹은 학자들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걸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지금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기회이니까 다윗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상황도 되었고 명분도 돼요. 내가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다윗을 욕하거나 다윗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에 돈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요. 뭐 내가 이거 가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때 이것만 있으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 마음이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뱉어요. 옷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만 베었어요. 그때 마음이 찔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딜하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속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가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뜻을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6절을 보시면 자기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원칙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왜 묻습니까? 우리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묻습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러한 이유로 사울에게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본문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축복했던 사울은 또다시 식감 강야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택한 사람 3,000명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울 진영의 사정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지금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때는 더 명분이 확실해요. 한번 살려줬는데 그래서 다시 쫓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추격해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들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죽일 기회가 분명하고 다시 이거는 명분도 확실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26장 8절에서 9절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 성경의 원칙을 변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가 방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0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하나 뭡니까?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자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바른 심판을 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사고를 쳐요.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는 사울을 지키고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불충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게 됩니다. 26장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분에 못 이기는 거죠. 계속해서 25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첫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은 인간적인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울에게 보복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자신의 시편 94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해서 딱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둔 것은 사울을 죽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하게 피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대로, 나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너 용서해. 나 너 사랑해.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지 못한다.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끝 있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뒤끝이 많아요. 뒤끝이.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그 마음까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생각했다면 진짜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또 그 얘기 나와요. 특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기억력이 참 좋으셔가지고 남자들은 다 잊어버린 얘기를 다 해요. 싸울 때마다 나와요. 싸울 때마다 옛날에 그랬지 않냐고. 애 넣을 때부터 시작해서 막 나와요.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진짜로 용서를 다 해주세요. 진짜 용서는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해칠 수 있는 상황에 명분도 충분하고 자신의 손이 아니라 부하의 손을 빌려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용서하시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무거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과 상황에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권위자에 대해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각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 같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